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하는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무슨 공연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글의 형식이죠.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받는 수신자가 있는 편지글의 형식입니다. 이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디냐에 따라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빌립보서나 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러한 성경은 그 도시에 또 교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빌레몬서 같은 성경을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과 또 바울의 상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중 한 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여러 곳에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다니면서 썼던 편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도했던 그 활동들로 인해서 복음 전파, 그 선교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통당하던 시기에 쓴 편지가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에 투옥된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 또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참 특별한 도시와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이 빌립보를 방문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땅,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서 선교할 계획으로 애쓰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요청을 환상 가운데 보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서 유럽 땅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마주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을 만났고요. 또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만나서 귀신을 쫓아주었다가 그 여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던 그 주인의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중에서 재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던 그 간수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그 지역입니다. 지금 빌립보 지역은 사람이 살진 않는데요, 빌립보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시기에도 있었을 강가도 지금도 여전히, 강물도 여전히 흐르고 있고요. 로마 시대 그런 건물들과 감옥으로 쓰이던 곳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빌립보는 기억에 남는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신대원 입학 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따라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지역의 노예 장로님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성지순례로 다녀왔던 곳이 이 소아시아 땅과 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당시 제가 노예 목회자 후보생으로 있었는데요, 성지순례 중에 마침 주일에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강가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드린 후에 장로님들이 미리 준비하신 이 용돈, 장학금을 전달해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라고 하며 예비 신학생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도 빌립보를 생각하면 이렇게 따뜻한 기억이 있는 곳인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또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면서 바울의 이 기쁨이란 단어와 성도들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 서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한 일, 또 형제들이 메인 일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세상 법정에 서는 그런 고난, 그런 모든 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 서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나가는 일이죠. 석방되는 것을 원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이 감옥에서 나가는 그 석방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오더라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를 더 갖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확실함은 19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높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20절과 2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자신에게는 더 좋은 일일 수 있으나 지금 성도들과 함께함이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또 성도들도 또 함께할 것을 기대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 또 기쁨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도시들로 나아갔을 때 도시와 사람들은 바울을,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복음 전하는 것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열매들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와 성도들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삶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권면과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공동체에 있으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된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겸손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갑질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내 권리를 더 주장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또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성경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것으로 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채워가시고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시간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복음을 환영하지 않지만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